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1절과 2절,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3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느헤미야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리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부터 이제 우리 유아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사역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름 휴가들을 다 빼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여름 사역들을 하다 보면 우리 여전도회에서 또 식사도 또 간식도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 또 땀 흘릴 것을 생각하니까 여전도 회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우리 남전도 회원들 또 풀장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아이들 어디 갈 때마다 또 이제 뒤에서 운전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여러 남전도 회원들을 생각할 때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꽈배기라도 하나 사드리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안 되겠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으로 갚아주시기 원하고요.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사 채워주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작은 능력이지만 온 성도가 더불어 마음과 뜻을 모아 희생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2주 전 우리들이 예배 드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첫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너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그들과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약간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 대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원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너희는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중에 보니까 그들이 시온과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바산 지역을 보니 그 푸른 초장, 그 풀밭들이 너무나 욕심이 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목축을 하면 너무 목축이 잘 되겠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선지자님, 부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이 땅을 보니 너무 좋은데 이 땅에서 저희들이 목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모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땅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면 문제도 생기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만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건너가기 전에 이 땅도 차지하게 되면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요청하고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하나됨을 깨어버릴 수 있는 일이 됐다는 거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에 머물게 되면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머물고 우리만 가서 고생해야 되겠느냐? 그러겠지. 바로 그때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선지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저희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면 저희가 이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함께 더불어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땅을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의 약속이 이제 있었고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 이제 두 지파 반 사람을 불러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물론이지. 이제 저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땅에 우리의 목축하는 양들과 소와 처자들은 머물러 두거니와 우리 남자들은 다 앞장서서 나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일에 있어 우리가 선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전쟁에 선봉대들, 별동대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깨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지파 반이 어떻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빠질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져서 이룬 이 멋진 가나안의 역사와 또한 저 땅까지 더불어 주어진 이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졌기에 되어진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 되어진 공동체, 더불어 감당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힘이 있고 분열되어지지 않고 일치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희들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은 목표 세 가지를 정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는 말씀, 율법을 회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여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성전을 건축하리라. 또한 그들은 말합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또한 재건하리라. 이렇게 세 가지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의 역사입니다.
왜 성벽 재건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것은 성전이 지어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외벽들은 마치 옷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이 건강해지면 그 육신에 뭘 해야 돼요? 좀 덮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성전만 지어져 있고 성벽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옷을 다 벗고 있는 이러한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지었으니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도 지어드려야 완벽한 건축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참 하나 되어진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요만큼은 제사장, 그 다음은 아셀 지파가, 그 다음은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은 누구다, 그 다음은 누구 집이, 이렇게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분담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지만 성벽은 어때요? 그것을 삥 둘러싸고 있는 성곽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곽들을 짓는데 중간이 뻥 뚫어져 있다면 원수들이 그곳으로 들어오니까 성곽은 삥 둘러싸야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곽을 쌓는데 어떻게 쌓다고요? 가정별로 쌓다는 것입니다. 우리 허목사의 가정은 요만큼, 최 장로님의 가정은 요만큼, 김 집사님의 가정은 요만큼, 그 다음은 이만큼 이러면서 쭉 둘러싸고. 그런데 성벽을 쌓다 보니까 성벽만 쭉 둘러싸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문도 좀 내야겠지요? 그런데 그 문을 내려고 했더니 그것은 성벽을 쌓는 것보다는 돈도 더 많이 들고 노력도 더 들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또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더 많이 냈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곽만 요만큼만 쌓았는데 그 돈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성곽을 지으면서 그 중간에 성문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나가야 되니까 망루도 세워두는 이러한 추가적인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곽이 지어질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사역하되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곽을 다 지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뉘어 한쪽 사람은 동쪽으로, 한쪽 사람은 서쪽으로 올라가서 성벽을 걸어보고 마지막 한 군데로 내려와서 합쳐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합쳐지는 그 장소가 어디였나 봤더니 성전 입구에 모이도록 되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으로 올라가 성곽을 밟으면서 내려오는데 성전 문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성곽을 짓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 마치 우리 지지난주에 40주년 기념 예배 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 자, 성벽이 너무나도 멋지게 지어졌어요. 성도들의 모두의 수고로 인해서 성곽이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성곽을 지어놓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구별되어진 특별한 장소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원수들이
그 성곽과 예루살렘 성전을 노리고 있었다. 예전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아니요. 당신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 다 팔아먹은 사람이 지금 뭐 성전 짓겠다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삶을 딱 중단해 놓은 적이 있어요. 결국 그들 마음속엔 안심을 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한번 성전 잘 짓나 보자. 내가 방해하리라 그렇게 말해서 방해도 했었습니다. 성곽을 짓는 중에 그들이 또 방해를 했는데 그 성곽이 지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기회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바로 그곳에다 내가 해코지하리라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고 성곽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두면 누군가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망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남은 백성은 제리코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에 거주하였고 10분의 9는 그곳에 거주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거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해요.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원수들에 의해서 호시탐탐 노려지는 그런 상황.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안에는 호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기에 병병이 농사 짓거나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땠대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체면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들이 상급을 받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움직여가는 지도자들, 그들은 1절 변명이나 핑계를 대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백성의 지도자들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지도자는 왜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의 앞서, 백성들보다는 앞서, 그들보다는 구별되어지게 어렵고 힘든 일을 솔선수범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죠? 지난번에 우리 말씀 보았듯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참된 영적인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는 깊이 있는 영성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지도자들이 없겠죠.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바른 위치에 서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영성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교회의 참된 지도자인데, 교회의 요즘 지도자들은 껌 잡는 게 매라는 식의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오로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만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은 그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현재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이고도 세속적인 면을 극복하는 길은 뭘까요? 그것은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회복은 다른 데 없어요. 바른 영적인 분별력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들이 되어져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그들은 영적인 지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하루에 30분 이상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찌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함의 지도자들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함의 지도자들 기도 생활을 멈추었습니까? 게을러져 있습니까? 직장 생활이 바쁘다고, 아기 본다고,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기도를 멈춘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니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영성이 깊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원수들의 세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유린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니 나는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곳에 살리라,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함의 중직들이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지 아직도 예루살렘 밖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존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0분의 1의 백성들은 자원하여 어려운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있고요, 백성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땠다고요? 이 상황에 딱 들어서게 되자 그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 일에 앞장을 서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지도자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도자들만 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들 지도자들 몇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들에 동참해야 되는 누가 필요해요? 10분의 1의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고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지도자들이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 가운데 누가 들어갔답니까? 10분의 1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유대 땅에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도 되고 저기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지금 이 상황은 안 되겠어라고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10%의 부담을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만으로는 안 될 텐데 나도 저희를 감당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몇 퍼센트에게 있었대요? 10%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너 이렇게 허목사, 김집사, 팀장로 이러면서요 몇 사람을 뽑았답니다. 몇 사람 뽑았어요? 10%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10%의 마음속에는 이미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고자 하는 심령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자원하는 심령 10%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지켜보호하는 일에 제비 뽑아 세워 그 일에 일꾼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빠질 사람은 빠지세요. 아이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힘든 사람 안 되겠다, 힘들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빠지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을 때요. 그때 10,000명 이상이 왔습니다. 저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중에 겁나는 사람, 힘든 사람, 괜히 친구 따라온 사람 빠지세요. 그냥 가보됩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룰 전쟁이기 때문에 구태여 억지로 달려들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니 빠질 사람은 빠지세요. 그러면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뽑힌 사람이 몇 명이에요? 결국 300명이 모여졌는데 그 300명이 뭐 전쟁을 했나요? 아니요. 항아리 속에다 불 하나 들고 들어갔다가 항아리 빼는 것, 그것이 전부 아니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원하는 10%,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결혼해가지고 신혼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전쟁에서 빠지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집을 샀는데 등기를 해놓고 아직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빠지세요. 혹시라도 밭을 샀는데 그 밭을 가지고 뭐 소출을 한 번도 거두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빠지세요. 그랬어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사람은 빠지라. 대신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나서는 사람, 그들은 이 일을 위하여 나서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떤 분은 취미 생활로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신앙 생활을 사명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취미 생활로 하는 사람과 사명으로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이 중에 등산을 취미로 하는 분 계시죠? 자, 등산이 취미입니다. 그런데 등산이 취미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비가 막 떨어집니다. 그럼 취미로 하는 사람은 그날 등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그분들은 집에서 빈대떡 부쳐먹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지 등산을 갑니다. 근데 어몽길 같은 분들, 그런 분은 어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들은 언제든지 그곳에 가는 거예요. 왜요? 취미로 하는 사람과 사명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보면 주님의 몸된 일을 감당하는데 취미생활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힘들면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찬양대 하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취미생활처럼 하는 분들.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러는 분들 그럼 안 돼요. 사명자는 어때요? 감당하는 10%가 돼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중에 10%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자원했고 자원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안교회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움직여지는 것은 10% 때문에 움직여진다. 교회 안에 10%의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고 헌금하고 교회를 주장해 나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지,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 좋은 교회이죠. 소문난 교회, 좋은 소문이 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 13%, 15%의 자원하는 신령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함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10%는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최소한 10%의 교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갔더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잖아요. 그런데 자원하여 나선 10%가 되어진다면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10%가 자리 잡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10% 정도에 들겠습니다. 제가 10%는 하렵니다. 제가 10%에는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어질 때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곳에 들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10%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세요. 10%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의 9, 90%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들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나머지 10분의 9의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분의 1, 10%의 분들은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했답니다. 그런데 10분의 9, 90%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좁아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키는 것만이, 그것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갈릴리에 가서 어업을 종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이고요. 헬몬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그 제목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않고 바깥에 살면서 뭐를 했는가? 그들이 한 일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10%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너희들 조금만 그래 예루살렘에서 잘해봐. 이러면서 팔짱 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들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죠. 그런데 그 나머지 10분의 9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10분의 1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지는 못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저 사람이 저 일을 감당하니 어찌 저리 귀하고 존귀한 일이고, 나는 저 일을 감당하는 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존귀한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함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수요일 날마다 수요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 수요 전도에 다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내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나와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세요. 귀한 일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당신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역할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성함교회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름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면서 강습회 갔다 오고 또 준비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회의를 해야 되고 뒤처리를 해야 되고 얼마나 일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라도 가져야 돼요? 참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고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들과 함께 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며 축복해 주면서 그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라도 헌신하는 종들, 그런 종들이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성함교회가 40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2017년 하반기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존귀한 일을 위하여 앞장서야 될 분은 앞장서고 자원해야 될 분은 자원하고 격려해야 되고 세워줘야 될 분은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었으면서도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나는 바빠서 못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라고 하면서 목사도 빠지고 장로님도 빠지고 안수 집사님도 빠지고 권사님도 빠져버려진다면 그 우리 성함 공동체는 온전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최소한 교회 중직이라면 내가 교회 중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다른 사정들 내놓을 것 없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합니다라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저희들 중에 10%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한 10년쯤 남으셨습니까? 그러면 10%는 하셔야죠. 내가 나이가 지금 연로해져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가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10%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10%가 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까? 10%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 10%가 들어야죠. 내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내가 지금 어떤 나이든지 간에 내가 10%는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나서게 될 때에 바로 그분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일에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라도 우리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내 대신 사역하는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멋진 공동체가 돼야 그래야 우리 성함교회가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함교회는 뒤로 빠지는 분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로 물러나서 아이고 그냥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가 아니라 앞장설 분 지도자는 지도답게 10%는 10%답게 90%를 격려하면서 함께 더불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